기쁨 맡은 자를 바꿔서 얘기하면요, 복음 맡은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 맡은 자가 오늘날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종들은요, 바로 전도자들을 가리키고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를 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오늘 종들의 주인이 종들에게 뭘 맡겼습니까? 달란트를 맡겼죠. 이 달란트는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금세는 단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한 돈, 두 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금세는 단이에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게요? 얼마일까? 1달란트가. 나도 어제 찾아봤는데. 1달란트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9. 이 단위가 뭘까? 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9억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 5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에게 45억을 맡기셨고 한 사람에게 18억을 맡기셨고 한 사람에게 9억을 맡기신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지? 재밌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환산하면 이렇대요. 한 달란트에 9억입니다.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그냥 맡겨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내게 먼저 허락해 주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이 말이에요.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디 갔지? 자, 한번 보세요. 历届金钟奖迷你剧集电视电影男主角奖得奖的是李天柱。恭喜电影人的地板，再见你了。顿失天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两岸中间，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谢谢。 자, 여기까지. 찬양이 나오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무엇을 좀 느꼈어요?
나도 저렇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예,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 이분이 대만 배우거든요. 예, 이천주라고 하는 대만 배우인데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예, 연기력으로 굉장히 이게 대만의 빛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예.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아까도 본인이 고백했지만 본인이 여기서 상 받은 이유, 본인이 배우로서 여기에 상 받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이 말을 하게 하려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대만의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분위기를 좀 알려줄게요. 대만은 동남아에서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진 첫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네. 우리 동남아에서 동성애가 판을 치는 곳이에요. 네. 트랜스젠더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런 동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이분이 자기 상 받은 것에 대해서 당당히 자기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기도문을 하시죠. 이분이 실제로 이걸 하고 나서 그 뒤에 수많은 아까 배우에 앉아있었던 수많은 후배들이 저분은 도대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이 그런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느끼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플러스 엄청나게 고난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 후에 인터뷰한 영상도 있는데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셨더라고요. 와서 본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내 배우 인생 끝나면 어떡하지? 이 정도로 고민을 했대요. 본인이 이렇게 했지만. 근데 그분이 나중에 기도하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그래도 얘기를 했겠다. 고백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아까 수상식 그 소감에 보면 지금도 이 시상식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 진짜 영적인 흐름을 아시는 분이에요. 네. 동성애가 판치고 트랜스젠더가 판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흐름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성공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배우 타이틀을 박탈당해도 상관이 없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성공 이렇게 인간적 보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나도 나중에 저렇게 성공해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요. 성공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네. 이분은 자기가 가진 자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에요. 진짜 전도자의 삶. 저분의 평소 행실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 수없이 많은 인터넷 기사가 많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말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하나님이 그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상식을 찍으면서 뭐래요? 우리 오늘 모두를 여기에 모이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보면서 도전이 많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보면 지난주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맞죠? 열처녀 비유. 시대의 흐름을 보라 그랬어요.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잠을 자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하나님의 복음인지 정확히 모르고 하나님 자녀들조차도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잠들어도 안 된다? 아니요. 잠들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다? 10명이 모두 잠들었어도 기름이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걸 알고 있어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청소년 시기에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1순위로 기름 준비부터 먼저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뭐였습니까? 138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마음속에 담아놓고 왜?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요 지금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학문과 수많은 산업과 수많은 기술들이 전부 다 뭐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적인 근본에서부터 모두 다 출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버려요. 내 가치관, 내 기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가치관과 내 기준과 내 삶의 방향이 전부 다 138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휩쓸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시대예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현장을 보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미션이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인 현장을 한번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괜찮아. 앞으로 계속 보여지게 될 거예요. 언제? 이 말씀이 계속 내 속에 이 말씀이 계속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적인 흐름이 조금씩 내 안에 보이게 됩니다. 왜? 1386년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에 역사하셔서 나에게 계속 역사하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영혼이 성장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시각을 바꾸어가지고 내 가치관을 바꾸어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과 맡은 자로서 사명으로 나를 계속 바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이것만 계속 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돼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하셨어. 그 언약을 내가 붙잡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위드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 원리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억하고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100% 맡겨드리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이 세 가지 언약을 계속 내 마음속에 담아놓으면 하나님이 말씀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조금 그려줄게요. 자,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종은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냐면 달란트를 주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다 읽어보면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줄게. 이 달란트는요 복음을 상징해요. 네, 9억이라고 상징성으로 나타냈지만 9억보다도 더 가치 있는 달란트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실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주시냐면 그냥 주시지 않아요. 각각 종들의 모델로 주시느냐. 15절 말씀 볼까? 시작. 각각 그 모델로 주세요. 네, 재능대로 주세요. 재능대로 복음을 주세요. 이 한마디 말 속에는요 어떤 말이 다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은 나에 대한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과 준비를 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인생 실패 안 해요. 절대 실패 안 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 뭐다? 바로 나라고 했죠. 왜 난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 나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주셨어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나의 기능, 재능. 그래서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재능이 아마 장사였나 봐. 그래서 말씀해 보면 다 장사하러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16절 말씀해 보면 바로 가서라고 했어요. 바로 가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달란트를 남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5 플러스 5가 되고 이 사람은 2 플러스 2가 되고 이거 0 플러스 0이 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능을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 대한 준비하는 것들, 계획들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오늘부터 뭘 해야 되느냐? 이 속에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 뭐냐면요. 오늘의 포인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원래 사람은 여러분 우리 이 그림 다 알죠? 이제 조금 간략해서 그릴게요.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에게 주신 살아가는 방법과 목적이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주셨어요. 창세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람이 살아갈 방법과 목적을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요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예배적 존재.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원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걸로만 사람이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삶의 목적으로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대신해서 다스려라. 이게 원래 목적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이 그림 다 알지? 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과 목적이 완전히 그 근본 문제 속에서 완전히 부셔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3, 60일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토록 조개토록 하나님과 예배로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상태가 사람으로 인해서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삶의 방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삶의 방법이 뭐냐? 나를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왜? 나 한 사람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성공을 인생의 방향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이것이 삶의 방법이자 목적으로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여기서부터 근본 문제에서부터 출발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계획은 결국에는 누구의 계획을 이루는 거다? 사단의 계획을 이루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아무리 위대한 목적을 세우더라도 여기서부터 출발한 근본 문제에서 출발하는 인생의 모든 목적은 결국에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수많은 성공자들이 무엇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삶을 세워야 되느냐? 3장과 6장과 11장 요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목적을 방향과 잡고 살는 게 아니라 138의 기초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모래입니다. 여기는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를 여기다 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법과 목적을 여기다가 둬야 돼요. 근데 여기다 두는 게 뭐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여러분 이거를 계속 마음에 담아놔야 안경이 바뀌고 내 안경이 바뀌어서 노랗게 보이던 종이가 비로소 하얗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모래입니다. 모래 위에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 그 집 무너집니다.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크게 무너집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쌓아요.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바벨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이 뭐예요? 높이 짓는 거예요. 하늘에 닿도록. 결국에 무너져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성공자들이 성공해놓고도 무너지는 이유. 수많은 성공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도 자기의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이유. 네. 영적인 흐름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하나님의 자녀의 기초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다 휩쓸려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나 내 삶은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네.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더 남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각각 재능을 따라서 이 어마어마한 거를 종에게 사실 줄 이유가 없어요.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생각하면. 그러지 않아요? 주인이 자기 유신을 자기 아들에게 주거나 자녀에게 주지. 자기 아이들에게 주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근데 종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각각 재능에 맞춰서 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주는 주인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간파한 두 명은 바로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한 달란트 남긴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감추어 두지요. 복음을 땅에 감추어 두지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지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죠. 기초가 없지요. 땅속에 숨겨놔서. 그래서 그 종이 하는 말이 뭐냐? 주인님, 나는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냥 그대로 갖고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 생각에는 당신의 목적이 이런 것 같아서, 내가 아는 당신은 이런 분이셔서. 자기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어디서 찾아요? 내 생각에서 찾아요.
앞에 있는 두 종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목적을 알아요. 복음을 제대로 녹이고 기초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행함인지를 내가 알고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니까 8편 속에서 하나님이 세계복음만을 이루시는 열매로 나타나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는 목적이 어때요? 구원을 받아서 달란트를 받았지만 어떻게 돼요? 삶의 기초를 여기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바깥으로 내쫓긴다고 오늘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겁주시려고 이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아. 그저께도 괜찮아.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장사를 못해서 이 달란트 잃어버렸다. 그래도 주인은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왜? 본인이 나중에 주인이 얘기를 해요. 내가 단순히 이렇게 남겨먹는 게 목적이었으면 내가 너네들한테 달란트 안 맡기고 우리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나 받아먹겠지 라고 주인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기초를 어디다가 두느냐. 이게 차이예요. 이거 차이. 목적을 아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심을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정말 살아가고 있는 방법과 목적,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진짜로 138 언약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그냥 복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종들에게 주신 것처럼 달란트를 주시면서 이제 달란트 내가 45원 내게 주시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천주 배우 봤잖아요. 그분이 배우가 된 것, 그분이 여기서 상을 타게 된 것, 그분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기서 상을 타게 된 것, 내가 이 공동체에 서게 된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하라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본인의 사명을 분명히 갖고 하는 고백이에요. 진짜 복음을 가진 자의 누리는 킹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종들에게 맡긴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고 하면 너무 부담되는데요. 나는 그거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의 시작은 어디예요? 나라고 했잖아. 하나님은 나부터 살리시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살면 다른 사람들도 살게 돼요. 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는 일인데 나부터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지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그 이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해답이 되신지 내가 정확히 알고 그것을 내 삶의 기초로 두고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점점 나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바뀌어져 가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가고 그것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고 오늘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삶의 기초가 138이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귀중한 그릇터기들. 여러분 인생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말씀 결론에 보면 4가지 단어가 나와 있어요. 매일, 오늘, 지금, 평소. 여러분 이 삶의 기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준비해 놓는다는 건요 어느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해야 돼요. 조금씩. 오늘 해야 돼요. 내일 해야지 안 돼요. 왜냐? 우리 당장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매일 해야 돼요. 오늘. 그리고 언제? 한두 시간 뒤에 말고 내가 하나님께 정한 그 시간에 평소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계속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역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까도 그랬죠. 나는 이 사명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나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뭐냐? 계속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 담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부담스러운 내 마음과 모든 가치관과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갖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 어느새 시간 돌아져 보면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바뀌어져 있어요. 나중에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나중에 돌아왔을 때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예전에 공부하려고 했던 목적, 내 삶의 목적으로 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점점.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신경 안 쓰게 돼요. 내가 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집중하면 하나님이 바꾸셔서 나한테 있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속에 있었구나 깨닫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놓아야지 하지 않아도 내가 여기에 돌아보지 않게 되고 내가 여기에 미련을 두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삶의 기초를 여기다가 놓는 매일, 지금, 오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째 하나님께서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도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재림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잖아.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재림의 축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은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끝날이 언제 올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면 그때는 누가 가장 두려워해요? 사단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이 재림의 축복이니까. 진짜 이 재림의 날을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그래서 사단뿐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또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진짜로 영적인 현장들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도 가고 내일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중요해요. 나는 청소년 시기 때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냥 노는 게 아니고 놀 때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한 1분이라도 10초라도 진짜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 내가 만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 친구들이 삶의 계획과 목표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많이 아마 얘기할 거잖아요. 중3 친구들도 얘기할 거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얘기할 거고 그 수많은 친구들의 말과 선생님들의 말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잡혀서 살아요. 본인은 모르고 그리고 행복하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쌓고 있어요.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크게 무너지는데 여러분 이 영적 현장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요. 진짜로. 여러분 그 사람들을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 결국엔 무너질 건데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있다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다니까. 그 목적을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목적대로 살기 싫은데 괜찮아.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뭐냐? 말씀이면 진짜 중요한 거에 집중하면 돼요. 우리 예전에 그거 기억나요? FBI의 위조 지폐 감별 훈련법? 수천 가지, 수백 가지 종류의 위조 지폐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지폐 한 가지만 디테일하게 엄청나게 공부하면 됩니다. 네, 그것만 확실하면 다른 위조 지폐들 다 학생이 가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이게 너무나 가득하구나.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우리가 준비에 진짜 집중하는 것보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내가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공부하고, 집중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집중하고 TV 보고, 집중하고 유튜브 보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흘러가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복음 맡은 자,
전도자 직분 맡은 자의 모습은 뭐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이게 진짜 직분 맡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땅에 묻어두지 말고,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 확실하니까 진짜 복음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바꾸어 가세요. 바꾸어 가시고 바꾸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럼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나도 모르게 점점 바뀌어져 있어요. 나중에 나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이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보이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때 이것들이 끊어지게 되고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버리게 하세요. 미련없게 하시고. 그래서 걱정하셔야 진짜 간단하죠. 오늘 내용은 많은 것 같은데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냥 이 단어를 기억해라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지. 왜 사람들이 그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용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들.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우리 무리동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같이 한번 공과 한번 적어볼게요.